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7절. 우리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사람의 온갖 겉모습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이번 주는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사람의 온갖 겉모습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국 디아코니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뒷부분이 살짝 달라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차별하거든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게 차별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조할 게 아니라 지금은 차별을 하지 말아라라는 고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백만이 아니죠. 차별하지 않는 거는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 끼고 뭐 이런 사람들은 환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이 차별을 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면서 부자라고 특권을 주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푸대접하는 것, 이건 교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신앙 좋음과 이게 같아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해주시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뭐 이런 삶은 별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이것도 별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 둘이 하나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새한글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다른 72명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일을 맡겨 그들을 둘씩 내보내셨다. 머지않아 가시게 될 도시와 장소마다 그들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셨다.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거두어드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세요. 자, 내가 그대들을 내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들 같군요. 쌈지나 보찜이나 샌들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하고 말하세요. 거기에 평화의 자녀가 있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사람 위에 깃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내내 머무세요.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세요. 일꾼은 자기 품값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마세요.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맞아주거든 그대들 앞에 내놓은 것들을 먹도록 하세요. 그 도시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도시의 큰 길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들 도시에서 우리 발에 달라붙은 먼지까지 당신들에게 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두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저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겁니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보인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하였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티레와 시돈이 심판 때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대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72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 말을 순순히 따르더군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권한을 주어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게 해주었어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누르게 해주었어요. 그대들을 조금이라도 해코지 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들이 그대들 말을 순순히 따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대들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뛸 듯이 기뻐하며 말씀드렸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로운 사람들과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덮어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이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날 데나리온 2개를 끄집어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선생 생각으로는 이 3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였다.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쑥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그대가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네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아멘.